4절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였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배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을 때에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는 교회에서 잘 강의를 안 합니다. 주로 이제 로마서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디모데서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같은 건 잘 안 하죠.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굳이 또 이제 이 66권 가운데 특별히 또 신약에서 가장 어떤 성경이 좋으냐 27권 가운데서 굳이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히브리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율법의 이 눈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참 성경 중의 성경이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독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 믿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다 해서 막 죽인다고 한 사람 있었어요? 아이고 없었어. 그런 사람은 없어.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는 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하고 이런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런 날이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올 것 같아요. 왜? 지금 거의 공산주의의 제도로 거의 다 지금 거의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만 바꾸면 이 완전 공산주의 되어버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독교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그런데 이 국민들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깨닫지를 못해요. 특히 성도들이. 성도들만 눈을 바로 떠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면 결코 이 나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문재인을 찍었다 이런 거예요. 목사가 문재인을 찍으라고 했다니까 이거.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하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깡그리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또 오는 줄 압니까? 벌써 지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이 나라를 깡그리 그냥 거지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이가 석탄과 이런 걸 통해서 막 북한에다가 지원한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알면서도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가서 대한민국 은행의 총재들을 다 불러놔놓고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년 전에 경고했어요. 경고하고 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맞는다. 조심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거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면 이 문재인의 마지막 한 수를 지금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수가 뭐냐? 북한에 퍼주는 겁니다. 지금 이 퍼주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의 목줄이 지금 딸랑딸랑하고 있어요. 이거 오래 못 넘긴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지금 강분하여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인영이가 지금 금강산을 연다 뭐 어디를 간다 하고 지금 혼자서 난리 벅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탁 줬다 이러면 미국에서 그대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난번에 미국은 벌써 이 한 수를 먼저 앞서 내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들게 돼가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하면 이제 그때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그야말로 그러면 또 이 어리석은 국민은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탄압했다. 미국 물러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망하려면은 무슨 거기가 없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흘러갔느냐 하면 바로 이 정권이 행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독교를 제거하라는 그거 비근한 예로 정강훈 목사님을 3번이나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은 참 이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통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들었으면 모를까. 그리 아니하면 이대로 지금 가면 헌법 바꾸고 남북 연방 통일하고 이제 별짓이 벌어집니다. 그리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끝납니다.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목숨의 위협이 시시각각 어느 때 이 목숨을 버려야 할지 모르는 이런 때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밤에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의 대제사장도 있고 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도 있고 그야말로 이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웠던 대제사장에 관하여 유대 종교적인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사람들은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성경에도 보면 갑자기 나타났다가 한 번 딱 나타나고 없어져 버리고 또 시편에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인가 나오고 시편에 또 나오고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에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들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온전히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밤에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쓰신 분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이 밤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분이 멜기세덱이며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도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가? 누군가 도대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를 내가 너희에게 이 밤에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멜기세덱 이분이 누구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세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웠다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밤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면 이제 히브리서의 그야말로 히브리서에 이제 허리를 얻은 사람 정도 됩니다. 이제 허리를 히브리서의 허리를 얻는다. 중심을 이제 히브리서의 이 내용에 중심을 이제 여러분이 세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만큼 이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분을 보면 어떤 분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조상 아브라함이 노약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5 왕들에 의하여 연합군에게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지역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318명으로 수만 명을 갖다 거기서 이겨내면 쳐부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또 노략물을 취해서, 왜? 전쟁에 이겼으니까 5 왕들이 노력한 노략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그 가족들과 다 한번 빼앗겼던 걸 가지고 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카 롯이 돌아왔을 때 조카 롯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상은 미리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만은 또 그것을 모르는 자들의 눈에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된 것과 같은 모양을 따라서 된 것이다. 반차를 따라서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 10분의 1을 받고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축복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축복이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아야 할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죠. 레위는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율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난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레위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이 레위에게 다 10분의 1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의 10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레위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지금 두 가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였고, 자, 아브라함은 레위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 족속이 아니고 레위보다도 훨씬 위에 속한 그런 조상이잖아요. 그죠? 레위의 밑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의 그 밑으로 흐르는 혈통이 아니고 레위의 훨씬 위에 있는 혈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이나 레위 족속이나 이런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 레위 족속에게 들지 아니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함으로써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얻는 모든 차를 위하여 그 복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일컬어 말하지요. 또 영으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멜기세덱이 축복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첫째,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땅의 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손은 누구였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땅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곧 영원한 천국 기업을 일컬어서 가나안 땅, 유대인들은 저 팔레스타인 저 땅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 도성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또 임마누엘의 복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것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당연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을 빌지,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복비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보다도 높아요, 낮아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 받았으나,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 받았다는 것은 바로 레위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그런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갈립니다. 죽고 나면 또 레위 혈통에 또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죽고 나면 또 세우고, 숫자를 계속 30개 이상의 레위 혈통을 가진 사람은 계속 제사장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레위 혈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은 11조를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는 곧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복을 받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산다고 정글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예요. 성경에. 그래서 영원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감이 싹 잡혀요. 그래서 여기는 곧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죽었고, 저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 자라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무슨 뜻이냐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텄을 때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누구의 믿음을 따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을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즉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과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자는 죽은 자요, 죽을 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는 영원한 살아있는 자, 영원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소개하니까 이 독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데 궁금했는데, 오늘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분의 존재에 관하여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아론의 반차는 이거 별거 아니네. 왜?
이 아론의 반차는 양과 염소와 짐승을 잡아서 단회적인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급과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혈과 육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너희가 성경에 읽지 아니했더냐? 시편에 기록한 대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밤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말씀 다 들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 속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는 이 속죄는 영원한 것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 많이 헷갈려요. 뭐냐면 내가 짓는 이 허물들, 내가 짓는 죄 있잖아요. 이 죄에 인하여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벌벌 떨어요.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잘 들었어요,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다면 내가 지은 죄로 가지고는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에덴에서의 범죄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에덴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실 때 그 짊어지신 그 죄는 어떤 죄였느냐 하면 바로 아담이 지은 죄.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물론 내가 지은 죄도 지옥 갈 죄가 되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혹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지옥 가지는 않아요. 목사님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지옥 가고 싶어서 벌벌 떨었는데 사실 좀 그렇게 벌벌 떨기는 떨어야 돼요. 왜? 죄에 대하여 너무도 무감각해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막 뭐라 하죠. 그러면 거기 가서 성령이 또 한번 확 덮치니까 거기 가서 들으니까 또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니까 막 주여 막 전부여 어지없어 손 들고 막 찬송하고 막 회개하고 막 벌어집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냥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것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냥 성령 받았다는 것만 인식하지, 성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각하거나 지각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저는 이걸 계속 상기시킵니다. 왜? 이 물과 피가 내게서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거룩한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상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담이 지었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왜 시험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왜 시험을 받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죠. 맞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또 마귀 때문에 속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엎드려져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졌지만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의 죄는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믿으십니까? 이건 아시라죠? 아담의 죄. 그러면 이 아담의 죄가 무슨 죄냐? 원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뭐냐? 이 원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아담의 원죄가 다 사여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가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요. 우리가 지옥을 가겠다는데 하나님은 못 막습니다. 왜? 어떤 때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타락입니다. 타락하겠다는 걸 그걸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은 죄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과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은 이런 죄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과 몸으로 지은 죄들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관하여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바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달라드는 것이 뭐예요? 자, 똥을 아무리 싸놓으면 뭐가 달라들어요? 똥파리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오면 반드시 마귀가 씹으러 옵니다. 그게 씹으러 오기 전에, 마귀가 씹기 전에 주님과 상관해서 그 은혜의 거룩한 물과 피를 우리의 죄에다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부에 손을 빌릴 필요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주의 보좌가 펼쳐진 곳입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단회적인 죄 한 가지 두 가지 짓는 지을 때마다 사해해 주는 그런 속죄의 피를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는 뭐냐? 가장 큰 은혜, 돈 많이 버는 은혜,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학교 입학하는 은혜, 서방이 장사 잘해서 돈 잘 버는 은혜,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흘리신 피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와 계시니 그냥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과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으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내 허물, 연약함, 내 못된 버릇, 고치지 못한 거, 그런 썬뿌리가 나올 때마다 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뿌려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는,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 계시니 그것을 우리가 늘 뿌림으로써 정결함을 입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